엘리후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새 친구들과 이제 욥과의 논쟁이 이제 31장을 기점으로 끝나게 되고요. 이 욥에서 나타나는 새 친구들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오늘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엘리후. 이 참 독특합니다. 계속 새 사이클에 반복되는 동안 지금 새 친구들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므로 굉장히 대화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 다음에 누가 나타나시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함으로 욥기가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이 지금 사람이 굉장히 이 욥기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고 또 중요한 인물이고 굉장히 또 연구가 많이 되어지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오늘 이제 32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32장에서 이 엘리후의 말은 아까도 쭉 읽어봤지만요. 그 뒤에 22절까지 읽어보아도 뭐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로 시작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를 32장 내내 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32장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한마디 하겠다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리후의 이 말하는 화법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화법들을 또 이렇게 배울 때에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또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한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 이 말이 그쳤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2장부터 31장까지 내내 오는 동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이 논쟁이 이제 그쳐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욥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욥도 욥대로 자기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죄도 못 발견했다. 욥도 욥대로 자기를 변호했고요.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동일하게 자기네들의 견해 속에서 야, 넌 뭔가 지금 권선징악이야. 넌 지금 인과응보야. 계속 지금 그걸 주장하다가 결국 이 첨예한 대립 가운데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벽창호라고 하죠. 야, 암만 말해봤자 듣지도 않네.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이제 말을 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새 친구들이 논쟁을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은 일단락이 돼버리고, 아니요, 아예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네, 우리 아시지요? 이렇게 누구 족속의 누구의 아들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 때는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 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의 종족의 어디의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실제로 굉장히 이 바라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락 겔 이런 사람이 뭐냐? 바락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겔은 엘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바락겔,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 자체가 지금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받은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신실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칭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엘리후가 처음에 뭘 하고 있어요?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정당화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화내는 이유가, 야, 너 지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무엇입니까? 3절에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지금 계속 아니야, 난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때때로 속건제를 올려드렸어. 난 정말로 죄가 없어. 야, 너네가 봐도 그렇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변론하지 못하고 다른 해답을 내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엘리후의 요점이지요. 왜 지금 욥, 너 왜 지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네가 알긴 아느냐? 그걸 지금 깨닫긴 하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욥에게 하는 말이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옳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뭐 나중에 가면 리워 야단도 나오고요. 세상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후가 오늘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도 야, 너 지금 욥의 그 상황과 처지와 이 모습들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무조건 정죄하기만 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아는 그 지금 권선징악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대입해서 욥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다른 해답은 없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하느냐? 엘리후는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했음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치요? 지금까지 말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은가 봐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치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다. 그치요? 뭐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그치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분들이 말을 할 때는 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뭐 이쪽 지금 지방이 사실은 이 욥기가 쓰여지는 이 지방이 중동이잖아요. 이 중동이면 동쪽입니다. 그치요? 동방 예의지교 기억나십니까? 네, 예의가 굉장히 중시되지요. 뭐 유럽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말을 할 때는 참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어디까지 참아요? 31장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자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당시에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야. 그리고 3절에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화를 내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대화를 할 때 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로운 그 심정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막 이렇게 격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말, 바른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요, 때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나이가 어린데요, 저도 나이가 어리지요. 근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사고 강도사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나이 많은 청년들하고도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도 사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사회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20살 때부터 막 청년도 담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온 형이에요. 바른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형과의 그 관계가 조금 어그러질 걸 알기도 합니다. 근데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을 빗대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요, 참고 참아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순위는요,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뭐 그냥 생각난다고 그 앞에서 바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번 더 되뇌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어떨까?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제시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의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증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어떨 때요? 소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도 소강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싸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내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새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이거 말을 해봤자 듣지 않는구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요, 32장부터 출발해서 37장까지 한달음에 말을 해요. 지금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친구 말하고 욥이 또 말하고 또 한 친구 말하고 또 욥이 변호하고, 뭐 욥이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변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이 한마디를 했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탁 끊고 들어와서 한 사람이 또 말하는 경우. 근데 엘리후가 말을 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감정이 소강 상태에 이르고 논쟁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소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또다시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연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연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7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 시대 풍습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뭐 엘리후와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필 제가 이 32장을 할 때 제가 하필 설교를 해서 또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저도요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다, 20대다, 뭐 생각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뭘 많이 생각을 하겠냐 이럴 때가 있는데, 저도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게 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에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따질 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듣다가 보니까 수긍이 되고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에 또한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듣기를 우리가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 갈수록 이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러한 그 지금 엘리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젊은 그 다음 세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한 청년의 어떠한 그 심정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제가 했나 봅니다. 장문의 카톡이 옵니다. 쫙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도 10살이 많은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수십 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래도 10살이 많은데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더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어쩔 때는 그 모습들을 더 민감하게 캐치하고 우리에게 말해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오죽했으면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변론을 하면서 지금 어르고 만지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륜 많으신 분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터치를 합니다. 수긍이 될 수 있도록,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터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감정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앞서서도 말했지만 또다시 후반절에 와서 7절에 다시 말함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저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공감이라는 요소지요. 공감. 어떻게 말을 전달할 것이냐. 저도 그 신학교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그때 쓴 논문이 있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제 제가 목회길을 갈 때 이 설교학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회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왜 하지? 이런 고민이요. 내 지식을 쌓나? 이 지식을 쌓아서 뭐 하지? 그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전통의 교회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전통 교회는 전달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앞에 나와서 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띵 때리는 그 목사님 아무튼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걸 옛날부터 늘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아마 나는 설교학을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그런 또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자 해서 강단에서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회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전달력. 근데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 공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공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런 엘리후의 화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한 것을 또다시 한번 말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견디고 참았던 것 화를 내는 게 막 분을 내고 막 역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의로운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 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공감을 끌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엘리후의 화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네, 중요하죠. 8절에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말하느냐? 지금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여기서 영은요 루하우입니다. 루하우. 우리 얼마 전에 차준희 목사님 와서 말씀하실 때 루아우, 그 루아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기서 이 숨결도 루아우입니다. 루아우, 루악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루아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신 그 전능자의 숨결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린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도 방금 말했다시피 말의 화법도 필요합니다. 공감이라는 이 화법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그 공감 화법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렇게 어떠한 이 전도 방법들을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이건 사람의 지혜와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럼 이해가 될까요? 저는 아이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을 할 때 그 영의 숨결이 영을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요, 화법을 중요히 여기라며요? 아니요, 화법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만저만한데 처음 겪어봐요. 지금 청소년기를. 뭐 한 명 키우는 사람이 뭐 여러 명 키운 거 아니잖아. 한 명 키우는 사람이 지금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친구가 청소년의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막 열불이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화를 내고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좀 조마조마해가지고 저한테 또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아이와 대화할 때 이런 대화법을 써보세요. 아이 메시지를 써보세요.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가 뭐냐? 그 지금 그러니까 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이러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지금 너가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한번 엄마가 마음이 안 아프게 컴퓨터 게임을 좀 끊을 수 없겠니? 이런 말로. 너 지금 이렇게 해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심정과 엄마의 마음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화법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의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제라든 나아갈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화법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엘리후가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이 엘리후의 이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기도의 제단을 3주 동안 쌓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녹아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